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신년 메시지를 발표하고 새해에는 흔들리는 역사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2022년 결산, 오늘은 올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를 정리해봅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이상기후 현상과 기후위기 극복을 향한 한국교회 활동도 정리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영훈 목사가 취임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회복과 연합을 위해 잘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월드컵에서 우승한 아르헨티나 선교 현황을 살펴봅니다. 기아대책 장영호 선교사를 연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3년 신년 메시지를 발표하고 새해에는 흔들리는 역사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예견하는 복음적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이어 158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과 제대로 된 애도는 뒤로 한 채 날마다 정쟁에 매달려 있는 정치권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새해에는 흔들리는 역사 속에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희망하고 믿자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 가운데 하나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이단 신천지 개입 의혹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통일교에 대한 원한으로 아베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 한 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단 관련 이슈를 송주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천지 간부 출신 복수의 탈퇴자들이 지난 2월 CBS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해 대선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탈퇴자들은 각 당의 대선 후보 등록 시점인 지난해 7월 즈음 구역장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를 내렸고 이는 윤석열 후보에게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총 회장님이 그 편지를 하나 써주셨는데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나를 이제 도와줬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의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분 덕분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이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당원 대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전달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당원 가입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당원 가입 링크를 바로 이제 보내주고 당원 가입을 그 자리에서 하고 윤석열이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해보는 건데. 윤석열 당시 후보가 지난 2020년 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신천지의 대선 개입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신천지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은 사실이었다고 밝혀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무속과 이단 신천지 집단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단의 힘을 빌어서 또는 주술과 무속의 힘을 빌어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은 나라망신이고 국가를 위기로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정치권들 표를 얻으려고 아무 곳이나 기웃거리거나 그들의 술수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지난 7월 이단 통일교회에 대한 원한을 가진 야마가미 데스야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총격 사망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영감상법으로 알려진 천문학적인 규모의 헌금 강요 행위뿐만 아니라 반세기 이상 지속된 자민당 정권과의 유착 등 통일교의 반사회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트리거가 됐습니다. 山上被疑者が安倍元首相を狙ったというのは、こうした統一教会と政治家とのつながり、それから統一教会によって家族が崩壊さ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原因になっています。 야마가미의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은 통일교 신자들의 천문학적 헌금으로 종교기업으로 성장한 통일교의 뒷배에 자민당 정권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사회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통일교와 유착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현직 자민당 의원만 180명이 넘고 일본 기시다 정권의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교를 전파한 한국에 대한 혐한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일본 국회는 최근 통일교 구제법을 통과시켜 부당한 권유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시켰고 부당한 기부에 대해 기부금 취소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 이단 신천지와 통일교가 각각 우리나라와 일본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두 집단의 공통점은 정치권과의 유착을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올 한 해 또 다른 이슈는 기후위기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해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사람들도 상당수일 텐데요. 기후위기 극복을 향한 한국교회의 관심도 예년보다 높아졌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폭염과 폭우, 홍수 등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이상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향한 한국교회의 관심은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달 열린 70일의 총회에서 기후 정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선포했습니다. 성장의 관계를 무시하고 진중하는 인간의 태교의 본능은 자연은 인간 사회라는 존재의 위기를 초래했고 생존의 기본 조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는 이대로는 더 이상 지구생명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경고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올해 5월과 8월에는 한국기독교 탄소중립선언문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 각각 발표됐습니다. 로드맵에는 2040년까지 한국교회 탄소 배출을 10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자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탄소 중립에 동참하는 교단도 늘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달 정책협의회에서 향후 10년의 주요 과제로 탄소 제로 운동을 선정했습니다. 총회 자료집을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대체해 주목받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에서는 2050 탄소 중립이 선언됐습니다. 기감총회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교회별 생태교육과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기후환경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창조회복 교회 만들기 사업에 협력하는 등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교단 대응을 위해 기후환경위기 대응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내년 6월 첫째 주를 총회 환경주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교회의 연대를 촉구하는 환경운동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환경운동단체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지난 7일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한국교회의 연대를 다짐하는 2022년 생태환경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인류가 나아갈 길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길입니다. 인류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로 죽고 사는 환경 문제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전 인류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은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탄소중립교회 워크숍을 진행하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아리백 교회를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
교회가 직접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노회 차원에서 연합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미 만들어진 곳과 협력해서 이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2022년은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이 유독 수면 위로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 극복은 새해에도 한국교회 주요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영훈 신임 대표회장은 교계와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주신 말씀을 잘 받들어 한국교회 회복과 연합을 위해 잘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류영모 직전 대표회장은 새로워진 한교총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계기가 될 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감사 예배에는 기감 이철 감독회장, 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과 기성 김주헌 총회장 등 다수의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한교총의 새로운 시작을 격려했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월드컵에서 우승한 아르헨티나로 가봅니다. 아르헨티나는 가톨릭 국가이지만 신학적 토대가 부족해 바른 신앙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경제 위기로 최근 빈곤율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아대책 기대봉사단 장영호 선교사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교가 이제 캐톨릭이다 보니까 1960년대 초반에도 캐톨릭의 성도 숫자가 90.3% 국민의 그 정도에다가 최근에 2020년도 보니까 캐톨릭 신자만이 감소됐는데 국민 한 63%가 캐톨릭 이제 신자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2000년도 이제 8년도에 숫자가 한 9% 정도 되다가 2020년도에 이제 15.3%로 그렇게 개신교 성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에도 다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 불구하고 개신교 목회자들은 또 신방도 하고 방문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게 봉헌을 하면서 주로 이제 무료 급식 등 그런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회가 많이 성장이 됐고 또 한 가지 개신교가 성장 배경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남미는 이제 그 낙천적 성격들 음악을 좋아하고 그런 열정적인 풍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과 또 오순절 계통과 맞아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순절 계통의 은사 중심의 그런 사역들, 그다음에 치유 사역들, 축복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아르헨티나 전체 교회의 한 70%가 오순절 계통의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신교는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열악하고 기회하면 구멍가 계식의 교회들, 교회 숫자 많지만은 뭐 한 20명 정도 그런 교인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열악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개신교의 문제점은 주로 이제 이 나라는 이제 어떤 그 신학을 정식 공부하기보단 은혜 받고 나서 교회를 개척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교회를 개척을 나서 숫자가 되면 자기가 이제 목사로 자칭 이제 목사로 이제 주장하면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숫자는 많이 성장됐지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많이 못 서 있겠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그 세계 5대 북에 들 정도의 막강한 그 재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강한 그 자원을 갖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전쟁 통해 많은 국물을 수출해서 그 당시 많은 이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부를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 벌어왔던 그 자원을 가지고 국가의 뭐 기관 산업이라든지 국가의 미래의 창출이란 그런 것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런 것이 결국 이제 사회 문제가 돼서 예전에 메넴 정권의 시대에서는 또 많은 국영 기업들을 매각을 했어요. 민영 기업으로. 그 미연의 기업에 나오는 그 모든 자원들이 또 개인적인 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투자해서 제 자원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못하게 됐죠. 또 계속 정부에서 많이 퍼주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정부에서 그 많은 외출이 들어왔거든요. 거기 이제 뭐 파산 직전 갔다가 다시 이제 IMF랑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다시 회생하는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경험이 오지 않겠나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그 빈곤 가정 비율이 한 40% 정도였는데 코로나 이후 이제 빈곤 가정이 율이 한 60% 이상 됐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사회 보호 정책을 펴왔는데
이제 또 IMF에서 뭐냐면 그 재정을 좀 더 견고하기 위해서는 소비형 지출 줄여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사회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정부에서 많이 축출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은 데모가 일어나고 또 시위가 일어나고 최근에 이제 아르헨티나 지난 월드컵에서 이제 우승해서 큰 축제가 있었지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시 이제 계속적으로 데모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또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아르헨티나 문제가 계속적으로 경제 문제, 그다음에 치안 문제, 사회적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기아 대책에서 이제 파송돼서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떡과 보험으로 가장 그 배고픈 자에 필요한 건 떡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매주 한 150명 정도의 아동들을 저희가 식량도 지원하면서 급식도 하고 성경 교육도 해서 교육진 영역에서 신체 영역에서 영적 영역에서 사진 영역에서 그들이 정말 건강한 이제 구성을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그렇게 좀 하고 있고 특히 남미에서는 사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 있지만 정상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 많지 않거든요. 처음에 은혜 받고 이제 교회를 오픈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한계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결국은 이제 목회자들의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 이런 보수적 신학들을 이것에 저희가 잘 전달해서 그분들이 건강한 신앙과 함께 건강한 교회와 함께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목회자 또 지도자가 잘 필요하고 그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가 난민이 복음화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여기는 잘못된 복음들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토속 종교와 함께 혼합돼 가지고 교회 안에 목사와 무당이 공존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희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많은 관심 가지고 남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장려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과 인천 등에 새벽 사이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